자, 오늘 이제 22강부터 27강까지를 나눌 건데, 그동안에, 지난 3일 동안에 계속 복음에 관한 얘기들 여러분에게 계속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분은 나의 왕이며 나의 제사장이며 나의 선지자이시며 우리 주가 되십니다. 그 말은 그분이 나를 저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셨고 내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하나님 떠나서 죽어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끝내놓고 지금 성령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내 미래는 영원한 하늘의 보좌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2강 다 끝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냐라고 얘기할 때 약속된 그 메시아의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구약 전체가 약속이잖아요. 특별히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왜 메시아의 약속이냐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우리 구원에 초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에는 메시아의 언약,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언약인데 그 메시아가 어떤 존재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신데 여자의 후손인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사단을 이기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 특별히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메시아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실 분이라는 얘기고 이사야 7장 14절에 오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름은 그분의 사역, 그분의 존재 전체를 대변합니다.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바로 그 사역을 하실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의 모든 언약의 요약입니다. 이 세 가지 구절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의 십자가로 그리고 그의 부활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먼저 히브리 2장 14절을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이미 사단에게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나왔고요. 이 부활은 그 승리에 관한 확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부활이라는 얘기는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잖아요.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 사단에게서 완벽하게 승리하셨음을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히브리 10장 14절과 연결해서 보면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피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는 완벽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면 영원히 변치 않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그 십자가상에서 그 일을 이루셨고 부활로 확정하셨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 살 길을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 그 역사적인 사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로 무슨 일을 이루셨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2절부터 15절을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떠나 있었잖아요. 죽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리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모든 죄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치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율법 가운데 매여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 모든 법조문을 제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2장 12절부터 15절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설명하고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사단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부활은 크게 세 가지 각도가 좀 보여집니다. 어떻게 부활이라는 걸 가지고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까? 너무 많은 카테고리가 그 부활로 통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부활은 첫 번째는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부활시키셨다. 이런 각도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드렸던 그 속죄의 제사를 아버지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그 속죄의 제사가 완벽했다고 하는 인정, 완벽했다고 하는 확정, 그것이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드렸던, 이루셨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완벽했다, 완벽하게 그 일이 열려졌다,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확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부활의 두 번째 좀 측면은 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부활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으로 인정되셨다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행위, 그 모든 약속이 100%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완벽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진실로 이제 그리스도구나. 이런 부분들로 보여줄 수 있고요. 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뭘 뜻하냐면 우리 미래를 뜻합니다. 성경 여러 구절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요한일서 3장 2절 같은 데 보면 그와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분의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이며 그분이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뭘 뜻하냐면 우리의 미래를 뜻하는 거죠. 다른 말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구절로 표현을 하자면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바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냥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됐고 예수 믿으니까 이제 부자가 될 것이고 예수 믿으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정도가 아니라 산 소망, 우리의 미래 자체가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분처럼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될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는 지금 이 땅이 실제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찰나 아닙니까? 그것이 실제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부분들이 바로 그러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사실은 모든 것을 끝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선명한 미래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일을 우리 주님이 이루실 때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 9장 12절 읽었고 히브리 10장 14절에는 요 세 단어가 다 나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그 제사는 십자가의 그 능력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벽합니다.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영원히 단번에 구원하실 수 있을 만큼 완벽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말은 그냥 허언이 아닙니다. 진실인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구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표현하기를 만물의 찢기 같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만물의 찢기 같은 또 수를 헤아리고 있는데 그 수에 칠 가치조차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인데 창조주이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은 이것만 하더라도 그냥 이 하나의 설명으로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자주 설교하고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사실은 안 해야 되는데 전부 우리는 이거 하고 있습니다. 예, 전부 사실은 이것 때문에 복음을 이용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이용하고 있고 오늘날 이제 큰 교회들을 이제 물론 큰 교회가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큰 교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비난할 의도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적지 않은 성도들은 그 헌신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큰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곳에서 자기 어떤 하고 있는 일들을 알리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고 이런 수목 계산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초창기부터 개척을 했던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둘이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애를 낳은 거죠. 그때 당시는 교회가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애를 딱 낳았더니 여자애가 갑자기 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찾아와서 심각하게 교회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큰 교회를 가면 이제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자기는 이제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설득했는데도 아니라 그러길래 보내드렸습니다. 마음에 그렇겠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유익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아쉬운 거죠. 부가 바뀐 거예요. 지금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사실은 전부 뭘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먹을까 그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복음을 이용하는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조건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물질이 쏟아졌고 기도했는데 뭐가 쏟아졌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렇게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되는 것이 이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 없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극한 차이입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자기를 위해서 복음 이용하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 이름 이용하고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이게 대부분의 신앙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막 기도했는데 응답받는 것을 박수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어떤 모델인 양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델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시간을 많이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응답받기 위해서 3가지 원리, 응답받기 위해서 5가지 원리,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오만 때만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응답받지 말란 얘기도 아닙니다. 뭘 위한 거냐 말이에요. 뭘 위한 거. 전부 자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평생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일평생 자기를 위해서 예수 이용하는 것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길을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그래서 요즘에는 그 교회 안에도 질서가 많이 무너져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게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제 예전엔 그래도 주의 종 귀한 줄 알고 또 교회 귀한 줄 알고 이랬다가 요즘에는 인권 신장 이렇게 이런 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전부 자기를 위해서 목회자를 흔들려고 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부분에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갈등이 많고 이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자기 소리를 계속 냅니다. 전부 자기 위한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게 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바뀌고 주변이 바뀌기를 원해요. 이거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6장에 여러분 아시듯이 이렇게 산상보온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로는 굉장히 비교적 이런 시간에 말씀하셨던 메시지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보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래놓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저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걸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얘기할 때 이 건져내심은 사실 모든 것을 끝내놓고 건져내심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잘 보시면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이 있을 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서 다 부자 되지 않았습니다. 다 질병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다 만사형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훨씬 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감옥에 붙잡혀가고 핍박을 당하고 사도행전의 내용이 전부 그렇잖아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출교를 당하고 그 시대 당시에 출교는 뭘 뜻합니까? 사회적인 활동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완전 내보내는 것입니다.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런 출교를 요한복음 9장 22절부터 시작됩니다. 출교가 시작이 돼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말할 수 없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많은 핍박, 어려움들이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사형통은 그냥 제대로 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었던 사람들은 자기 물질까지 다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능이 떨어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내놓았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 지능은 그때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신 있게 지금 전화번호 100개 외운데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걸요. 하지만 우리 20, 30년 전엔 다 외웠습니다. 지금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이게 서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이렇게 그 문화가 될 수가 없어서 전부 외워야 돼요. 구전전성의 기간이었다. 전부 뇌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우리보다 지능이 떨어져서 가지고 있는 돈을 내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었기 때문에 다 내놓은 것입니다. 어떤 것도 문제없다는 거죠. 돈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병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감옥이 괜찮고 가도 괜찮고 내가 이렇게 살면서 주께서 목숨을 허락하시면 그것도 괜찮지만 순교를 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괜찮다는 거예요. 다 끝났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구나.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를 다 책임지셨구나. 그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그 피 한 방울이 내 모든 것을 끝내셨구나. 이게 믿음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지금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복음을 끄집어 당기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제가 하도 알아듣지 못해서 비유를 자주 그런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핵폭탄 가격, 미사일 가격이 상당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근데 이 핵폭탄이라고 하는 이 큰 엄청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 있는 바퀴벌레를 잡는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미사일 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쥐새끼를 잡는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이름, 예수 이름을 붙들고 고작 하는 것이 겨우 내 지금 필요한 거, 주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그 들여다보면 불신자들이 기도 안 해도 이룰 수 있는 그 수많은 것들, 불신자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늘 할 수 있는 겨우 불신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을 얻기 위해서 이 엄청난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 붙들고 겨우 고작 구하는 것이 그 정도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현재의 모습들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냐. 저 이름을 가지고 겨우 고작 저거하고 앉아있냐. 교회 부흥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 이름 이용해가지고 겨우 교회 부흥에 죄송합니다. 좀 수준 낮은 단어를 표현하겠습니다. 몰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예수 이름 붙들고 겨우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몰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이름이라고 하면 세계복음화를 1000번, 10,000번이라도 할 수 있고 그 예수 이름이라고 하면 전 지구의 영혼들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데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그 위대한 이름은 없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한 100번쯤 기도해야지 겨우 응답하시고 이 정도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신보다 수준 떨어진 분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사모님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사모님은 문제만 생기면 금식해요. 문제만 생기면. 금식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응답 빨리 해결로 금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굶어요. 기가 막힌 거지. 그래서 이 문제 생겨도 금식하고 저 문제 생겨도 금식하고 돈 없어도 금식하고 누가 쏙썩이면 금식하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우리가 갈급해서 우리 인생 전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금식 기도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뭔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구이길래 여러분 1000번, 10,000번 기도해서 겨우 응답받는 그 정도 응답 주는 그런 주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우리 주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어떤 사람은 100번을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만 기도해도 응답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기도의 양의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방향의 차이입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알고 계신다. 제발은 성경에 없습니다. 제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더하십니다. 미력하지만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응답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실 겁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 그냥 투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뭐 잘해준 게 있냔 말이에요. 예. 있냔 말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것이 그냥 제 마음대로 살기 뭐 이렇게 속만 쓰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흘러넘치지 않습니까? 자녀라고 한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족한 겁니다. 그것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무 확실한 미래는
과거형으로 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지금 이루어진 사실일 수도 있고 너무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과거형으로 쓴다. 이렇게 신학적인 해석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든지 저러든지 분명히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다 끝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 계시는데 우리 속에 계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떠날 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안에 완벽하게 계십니다. 영원토록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고 그 다 이루심을, 정말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라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셨는데 뭘 못 주겠냔 말이에요.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다음 뭘 더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과거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셔. 지금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미래는 이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과 6절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고요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옮긴 바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흑암의 고요세에 있지 않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끝난 것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끝났다. 내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내 인생의 문제가 끝났구나. 라고 진짜로 믿어지는 자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주님이 내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내가 진실로 믿으며 끝났는데 내가 왜 나를 위해서 사냔 말이야. 그의 십자가 부활이 완벽하게 내 모든 것을 끝냈구나.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 모든 것이 끝났구나. 믿어지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위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첫 번째 게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모든 문제가 끝났어요. 내가 이미 죽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예수 믿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관점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이렇게 구절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사냐, 주를 위해서 사냐의 차이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하고는 별반 상관없는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삽니다. 하지만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끝내려고 삽니다. 과테말라에 레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희가 이제 꿈부레를 우리나라에서 2번 했는데 2018년도에는 한 50개국의 사람들이 오셨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오면 여러 대륙에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바로 뭔가 집회를 하거나 대회를 하면 이분들이 시차를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시간 오후에 오시면 한 3, 4일 정도를 시차 적응하는 시간을 둡니다. 그 시차 적응하는 시간을 두는데 그냥 뭐 이렇게 호텔에만 계실 수가 없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한국의 중요한 것들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시장도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지난번에 처음 시도했었던 게 어디였냐면 워터파크에 데리고 갔는데 아이고야, 그리 좋아하시더라고요. 50, 60 되신 분도 워터파크에 풀어놓으니까 A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시설이 없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나라에. 그리고 그런 시설이 있어도
특별한 사람들만 갈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깨끗하고 잘된 이렇게 시설이다 보니까 완전히 애가 돼서 얼마나 잘 뛰어노는지. 예, 보조하는 차이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 사람들 너무 많은데 이 해외 사람들이 뭐 100여 명씩 들이닥쳐가지고 보니까 애처럼 뛰어노니까 그것도 이제 흥분하면 우리처럼 유기문해가 조금 있으면 절제할 줄 아는데 이런 그런 것도 없어요. 막 뛰어다니고 이러시더라고요. 여하튼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집니다. 가지는 중에 저희가 이제 경주 불국 사람을 데려갔어요. 한국에 이제 그 우상의 문화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데려갔는데 이분들이 놀라시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우리 중남미를 책임지고 있는 레니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한 이름도 모르겠대 여튼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에 갔는데 사람들이 뭔가를 막 쓰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뭘 쓰고 있는지를 보면서 본인 말 모르니까 통역자 보고 이거 뭔 말이냐 이렇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 뭔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하는 말이 사업 번창, 자녀 뭐 교육, 뭐 이렇게 우리 건강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쭉 보면서 이분이 그 다음에 돌아가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죠. 똑같더라. 불교 신자들의 기도 제목, 미신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 교회 안에 있는 기도 제목 똑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 모르면 그냥 불신자하고 똑같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 얘기를 메시지를 강하게하신다. 여러분 생각 잘 해보세요. 우리 여러분 교회 성도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기도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보세요. 끝났다고 믿으면 주를 위해서 삽니다. 근데 끝났다고 믿지 않으면 끝내려고 삽니다. 예수 이름 이용해서. 예수 이름 이용해서 자기 문제 끝내려고 살아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겨우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문제 끝내는데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립니다. 이게 올바릅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저 들어봤는데요, 아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가 내 모든 문제를 끝났다고 내가 믿는 것입니다. 끝내셨다고 내가 믿는 것.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 이게 우리 주님이 끝내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위해서 살 필요 없고 당연히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면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필요를. 그게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9장 22절에 초대교회의 삶을 좀 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은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서 이 구절 혹시 이렇게 눈여겨보셨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9장 벌써 그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역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느라.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순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핍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에 대해서 완전히 헌신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삶이었다니. 이게 그들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이런 형태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출교당하고 저 감옥에 끌려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죽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 앞에 복종하게 되고 기꺼이 그 삶을 향해서 나갔던 것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수준이 높았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거나 능력이 많았던 게 아닙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복음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상황도 알고 있고 그 내적으로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 건짐받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모든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 건짐받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고 하면 이런 핍박, 이런 어려움, 이런 질병 얼마든지 괜찮다. 이러면서 기꺼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그 자는 더 이상 자기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가 내 모든 문제를,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끝내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리스도 그거 아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우리 잠시 마태복음 16장 잠시 보겠습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가 똑같은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도 안 하셨어요. 이런 방구 대꾸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너무 놀랐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네 참 복받았구나. 어떻게 이를 알았냐?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면서 너무 놀라워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19절에 너무 놀라운 천국의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잖아요. 너 베드로야.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건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라고 너무 놀라운 복을 쏟아 부어 주시잖아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저 예수님 아는데요.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 또 조금 나아가서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실 만한 믿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바로 그 믿음, 그걸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한 시간만 강의 들으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식으로 정리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 뜻이구나, 이 뜻이구나. 금방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시냐, 이건 다른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놀라워할 만한 그런 믿음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내가 고백할 때 나의 고백을 보고, 야, 너는 아버지께서 참으로 계시해 주셨구나, 알게 해 주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놀라워하시고 그러면서 축복하시냐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다른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내 모든 문제 가운데, 사단의 소나기에서 내 모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떠나 있는 죽음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 모든 문제는 끝났다고, 그가 다 이루신 사건이 내 인생이 이루어졌구나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실로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해봐도 암만 잔소리하고 협박하고 강단에서 협박하고 고함치고 잔소리해도 성도들은 안 바뀝니다. 성도들은 믿음이 들어가야지 바뀝니다. 성도들은 복음 앞에 서야지 바뀝니다.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야지 올바로 믿음이 그 성도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먼저 소유하고 그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쉽게 오늘 이 강의로 설명하자면 다 끝났다고 믿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 믿는 자는 더 이상 끝내려고, 자기 문제, 인생 문제 끝내려고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